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2편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노스탈지아라는 말이 있지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노스탈지아라는 말은 과거를 회상하다, 과거를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되겠지요. 노스탈지아가 여러 가지 필요하고 의미 있는 면이 있지만 신앙은 노스탈지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것이 좋았는데 저것이 좋았는데 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현재형을 사용하셨습니다. I was가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고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현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더라도 현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현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신앙이 현재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박물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박물관이라는 말은 죽은 것을 보존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과거의 문명은 박물관이 필요하지요. 황하 문명이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이집트 문명이든 그렇게 거대한 문명이 아니더라도 과거 삼국시대든 통일신라든 고려시대든 그 유물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명은 이제 끝났기 때문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유물을 전시해서라도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과거의 유물, 과거의 유적의 의미를 두려고 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찬란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역사하고 살아있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박물관이 필요 없고 박물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죽은 자의 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유적을 찾아가 보면 돌더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완전히 유물에 불과합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현재에 더 이상의 의미를 주지 않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한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과거에 서 있던 교회 돌더미,
그것을 흥미 삼아서 가서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것이 성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흔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흔적이 될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면 돌더미만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왜 성도들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가서 현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별로 효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흔적을 찾아간다고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게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믿음을 지금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과거의 유물에 미련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과거의 건물이든 과거의 장소든 과거의 물건이든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당신이 과거에 쓰셨던 종들의 무덤,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어요. 엘리야는 무덤을 남기지 않고 승천했어요. 이 땅에 더 이상 엘리야의 흔적이 없지요.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안들 다윗의 무덤에 찾아간다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아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거기에 계시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느니라. 놀라운 말씀. 예수님을 묻은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천사가 한 말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산 자를 굳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필요는 없겠죠. 다만 고인을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어딘가에 가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고인을 모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고인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묘지에 가면 고인이 맞아 주시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냥 무덤일 뿐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무덤이 한 번 효험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 묻혔는데 그 뼈가 어떻게 나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런 무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거기에 가져갔다가 엘리사의 뼈와 닿는 순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무덤이 효험이 있었던 유일한 경우는 엘리사 선지자였는데 그건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유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유물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모세 언약궤,
언약궤를 분실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것이 남아 있었다면 아마 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거기에 순례를 가고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언약궤 앞에서 빌면 효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언약궤가 분실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이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성물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그 성전의 위용에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건물을 보소서, 이 돌을 보소서 감탄해서 한 말인데 예수께서 이 돌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과 당신을 비유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미련을 갖지 않으셨고 감탄하지 않으셨고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과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다 죽어 없어졌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란 말은 죄인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분이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분이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했는데 이 우리 문화에도 샤머니즘의 문화, 또 시베리아 민족에게도 샤만의 문화가 있죠. 샤만은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샤만, 신비한 개념인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설사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결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연결한들 죽은 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산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연결한들 우리 인생의 어떤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결을 한들 죽음이라는 운명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연결 한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연결 한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필요한 일이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연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천국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한다고 하셨어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처소를 예비하세요.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말한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그런 담대한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리라 라든가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한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런 말을 할 권세가 없죠. 예수님만이 그 권세를 얻으셨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증거를 보여주심.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께 일어난 일은 장차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 이후의 열매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다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미련을 가질 수는 있겠죠. 내가 이렇게 빨리 가다니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아직도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33세의 나이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나이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생애 중에 해야 될 일을 위해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 반드시 긴 시간 동안 살아야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은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일은 성령과 제자들에게 일임을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이카나미,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아주 위대한 지혜, 위대한 지혜.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생전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경영했더라도 세상 떠난 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손들이 그것을 이어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요. 부자가 3대를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위대한 경영인이었던 무슨 록펠러 가문도 3대째 가서는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다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지요. 그 어려운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후손을 남기기는 했지만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광대한 땅이 알렉산더 사후에 4서로 나눠져 가지고 4명의 장군들이 그것을 나눠 가졌죠. 그리고 흐지부지 됐어요. 흐지부지 됐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다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살아생전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그것이 이어지고 정신을 살려서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셔서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증거가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커졌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지만 지금은 온 세계에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뜻하셨던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 성령을 보내심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심으로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게 함으로 당신이 시작하셨던 일을 이후의 세대가 지속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걸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 신앙이 과거의 유물로서 박물관에 갇혀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 살아 움직이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여전히 경험할 것이냐, 그 차이점은 믿음의 여부에 달린 거예요. 믿음의 여부에 달린 거예요. 공산주의는 몇십 년만 지나면 기독교는 박물관에 갇히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누가 박물관에 갇히게 생겼습니까? 공산주의가 박물관에 갇히게 생겼어요. 돌이라든가 물건은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지만 바람을 박물관에 감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과 같아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요. 바람을 어떻게 박물관에 가두겠습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성령과 신부라고 했어요. 여기서 신부가 뜻하는 것은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성령과 신부가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할 것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령. 성령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물정이 아무리 갈려도 성령과 신부는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이 소위 노스탈지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시편 42편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떤 사정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말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이가 꽤 든 사람이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 신앙에 굴곡이 있었으리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기쁨의 찬송,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했던 이 일을 생각을 하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 많은 일을 했었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슬프다. 이건 불행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현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그와 함께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사람이 슬럼프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 누가 붙잡아 주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줄을 붙잡아서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만을 추억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과거의 일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소명이 후회함이 없어요. 가져가지 않으세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처럼 역사하시고 더 큰 일을 하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 믿음에 달렸어. 내 믿음을 사용해야 돼. 이 시편 저자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마음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붙들어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어. 누가 그걸 해줍니까? 다 코가 석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자기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기 자신을 낙심,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